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호남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 되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에도 죄를 회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우리 민족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과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트남 유니삭 백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호잉타잉 쭈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교회가 세워지도록 베트남 새 종교법 때문에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사역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지방 순회 선교 사역에 필요한 차량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유니삭 백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오직 주님만 힘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가 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만연한 가운데에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직을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선교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민족에 하나님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택함 받은 자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잘하였다 칭찬받는 나라, 또 주님께 인정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님만 통치하시고 주님만 다스리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복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아버지 이 세상적인 것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청소년부가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버지 부여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준비한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트남의 유니삭 백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이타잉 주어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여서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베트남 새 종교법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서도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사역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방 순회 선교 사역과 또 주님 그 외의 사역 가운데도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때에따라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더욱더 흥황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아무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에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이 맞춰져서 너도 나도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은혜들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심판을 향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야 했고 그 공격은 곧 죽음의 두려움에 그들을 노출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바르게 돌아가지 않는 나라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고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또 추가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망조로 들어선 나라의 운명 때문에 사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인데 거기다 한 가지 더 이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겪지 않을 그 어려움도 추가적으로 겪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죠. 그도 남유다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또한 다른 백성들처럼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공격해 올 것을 알면서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불의와 또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그 나라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파했을 이 예레미야는 그 말씀 때문에도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과 공격까지 함께 겪어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 앞까지만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자신과 남유다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하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악인들을 벌하여 달라라고 하는 이 탄원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탄원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계속해서 회개하라며 죄를 들추어내는 것 같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계속해서 망한다는 소리만 해대는 그 예레미야가 어찌 좋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레미야 스스로가 나는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들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는 땅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에 대해 주의 보복을 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갚아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23절입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악인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예레미야의 요청이 단순히 이 자신의 보복 감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대신 상대해 주세요라는 이런 단순한 보복 심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했고 또 많이 어렵고 힘드니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간청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지금 하지 못하게끔 저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은 악인과 전혀 상관없으니 그런 사람이니 저들을 심판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이죠. 자신 있게 악인들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 악인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의 뜻을 위하여서 복수하여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벌하사 남는 자들이 없게끔 그들을 칠 것이며 벌할 해가 되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복수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한 감정과 기분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라며 복수를 요청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기보다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화를 내시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때와 하나님의 마음이 왜곡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던 그 예수님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참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그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가벼이 여기며 무시하였죠.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임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나 욕하는 건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건 못 참는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나보다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정의와 또 진리가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하고 또 갚아주시길 구할 수 있는 이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그들에게 평안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저들이 번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예레미야의 질문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토록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니 믿음이 없는 저들은 왜 이렇게 세상 편하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먼저 네가 만약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에도 피곤해 한다면 어찌 다음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힘들고 심각한 것 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히려 지금이 평안한 상태인 것처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네가 못 버틴다면 나중에 요단강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믿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시선은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시선은 현재를 넘어서 이 미래에 향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인생은 첩첩산중입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죠.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의 반복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비록 말과 경주할 실력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보행자와 함께 달리며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몸에 근육이 붙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육이 찢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상처 사이에 단백질이 공급이 돼서 근육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은 힘듭니다. 찢어지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으면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난과 시험도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겹고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문제를 딛고 극복하며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2주간 주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향한 믿음의 시험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시험과 어려움은 갈수록 커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나 정도 믿음이면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써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릇에 맞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국가대표 훈련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운동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시겠죠. 하지만 국가대표급에게는 정말 저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의 훈련을, 정말 우리 말대로라면 정말 토 나올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훈련들을 다 감당을 해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 선수의 감독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야 이 선수에게 맞는 훈련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에게 매우 유의미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27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혹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질문이 생기신다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다면 방금 읽은 이 바울의 이 말씀이 답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더 큰 믿음으로써 이 삶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멈춰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험과 고난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혹은 그 시험들이 만약에 자신의 실수나 죄의 결과처럼 느껴지신다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죄의 결과가 이러한 것이구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죠. 그 배움을 통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죄를 반복하여 행하지 않도록 배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다시 바르게 잡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시험과 문제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것을 훈련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훈련이 너무 힘들까 봐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로 스스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감독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훈련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선수요, 믿음의 군사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훈련은 고될 수는 있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 훈련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결코 꺾을 수 없는 강인한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그것이 나의 게으름과 또 나의 실수와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그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어제보다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 하나님께 왜를 묻기보다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험도 이 문제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